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후에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맡길 정도면 보통 사랑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늘 신뢰했습니다. 믿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목회의 초보자였었던 이 디모데는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무시당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잘난 척하는 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분주해 있었는데, 그런 힘들어하는 어린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은 늘 말없이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이든 타이든 물려주고 또한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저는 항상 믿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격려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잔소리꾼이 아니라 오히려 은밀히 기도해주는 선배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제가 믿는 것은 우리 다음의 세대는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더 잘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디모데야, 영생을 취하라.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고 침례는 이렇게 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러한 목회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스케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오직 하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군사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군사는 집에 앉아서 놀고 먹는 것이 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지상의 싸움은 육으로 싸우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다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각기 다른 견해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물류를 무역을 한다 하면은 그 회사의 직원들은 무역에 관심이 있거나 전공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무역 하나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다른 걸로 책을 만든다 그러면 책을 만드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 책을 만든 데에 써서 그 회사는 책방으로, 책 회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 다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교회에서는 왜 이런 거 안 해요? 왜 이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해요? 아니면 그런 거 하는 교회 가면 되지. 그냥 늘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왜? 교회가 목적이 없이 성도들이 아무나 교회에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각자의 다 성격과 환경과 직분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하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교회 안에는 다른 견해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로 우리는 뭉쳐야만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무리들 중에 사회 문제에 개입하여 투쟁하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에 참여하라고 자꾸 독려를 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정치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에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로 자꾸 분열을 시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뭐 복음으로 받았느냐, 아니다, 기다, 또 먹는 것 가지고 싸우고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늘 교회 안에 논쟁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제로 왜 교회 안에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없느냐, 이런 식으로 늘 논쟁하고 말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같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부를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한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2, 3주 전에 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슬픈 일이 아니라 중마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났다가 목회하면서 서로 장성하면서 다른 곳에 살지만 늘 교제에 있었던 친구가 둘이 있는데 두 친구가 다 공교롭게 목사님이십니다. 강원도 철원에 그 친구 둘은 거기에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인데 이 두 친구를 우연히 하도 추워서 강원도 철원은 얼마나 추울까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많이 춥지? 그러니까 날이 많이 풀렸어. 그래. 몇 도인데? 그러니까 영하 15도야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다가 다른 친구에게 야, 걔는 잘 있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말도 하지 마. 나 전화번호 지웠어. 이러는 거예요. 두 친구가 착하거든요. 나만 못됐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왜 또? 아니야. 그래서 난 그게 농담인 줄 알고 그냥 뭐 잠깐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그 친구한테 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나는 나쁜 놈이고 그 다음 놈은 좀 좋은 놈이고 세 번째 놈은 진짜 좋은 놈이거든. 그 전화를 했어요. 야, 철이야, 너 전화 안 한다며? 그러니까 그 착한 놈이 말대지 마. 다시는 그 놈하고는 안 봐. 이런 거예요. 둘이 왼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봤더니 그 힘들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쪽은 좌파고 한쪽은 우파예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많이 슬펐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영생을 목표로 두는 것인데 아마 그들은 정치가 목표였었나 봅니다. 영생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설교이며 영생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무슨 기도이며 한 영혼에 관심이 없는다면 그것이 어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관역을 전국을 향하여 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나 나나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교회는 오직 하나, 영생을 목표로 쏴야 합니다. 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은 제가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언어 중에 한 언어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포로된 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해플가정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대에 무엇의 포로가 되어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가 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력의 포로가 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의 포로가 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무엇인가의 포로가 돼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썩어져 없어질 모든 것에 미쳐서 포로가 되어 산다면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사랑하는 햇불이여, 내 인생의 최고로 흠모하는 목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훗날 나의 가족들이, 나의 형제들이, 우리 햇불 가족들이 나를 향하여 평가할 때에 우리 목사님은 돈만 하는 목사였어, 우리 목사님은 허세였어, 거짓말장이었어, 아니 우리 목사님은 폰만 목사였어 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는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내 삶의 자세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썩어 없어져 벌어질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 영생을 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설교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에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배고픔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쌀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뭔데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낫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사업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뭔데요? 그거 다 가지고 갈 겁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썩어져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살아있는 거 없습니다. 다 썩어져 버러지와 같이 없어질 것들입니다. 저는 그 어느 날보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구합니다. 무엇이라고? 은물이 있는데 물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은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영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영생을 취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햇불 가족들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십시오. 영생이란 그럼 무엇인가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옵니다. 죽은 자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은 자기의 어떤 수고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영생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 11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선물에 대하여 우리가 할 반응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용어지만 헬라어로 람바노멘이라고 합니다. 취하라, 취하라. 이 말이 뭐냐면 술 취하라가 아니라, 알코올로 취하라가 아니라 람바노멘이라는 것은 성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결혼하여 취하는 것, 내 것으로 삼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영생을 내 것으로 취하라는 겁니다. 영생을 내 것으로 취하라. 물에 빠진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물에 빠졌는데, 야, 내가 이제 줄 테니까 그 수영을 그렇게 하지 말고 몸에 힘 빼고 가만히 있고 줄을 던질 때 허우적대지 말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론이나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줄 던지면 그 사람이 줄을 움켜잡으면 됩니다.
교육도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던지면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영생을 취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하루 남은 사람들은요, 하루가 조급합니다. 이틀 남은 사람은요, 이틀이 조급합니다. 늘 조급하게 인생을 삽니다. 왜? 이 땅에 살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급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휴가 때에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여유롭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유로운 겁니다. 하루 남긴 사람들은요, 아이고 하루 남았네, 아이고 이틀 남았네 이러지만요, 나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유롭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욥기 2장 4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우리는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쌀도 사고 물도 사고 옷도 사고 1차적인 거 다 삽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돈을 벌고 애씁니다. 그렇죠?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욥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 먹고 살려고 저런 짓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썩어져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도 내가 무엇을 산다면 내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내가 그 어떤 것을 벌어서라도 이 영생을 살 수만 있다면,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별것 아닌 거에 매여서 살지 마십시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성질내며 살지 마세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울며 살지 마십시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구려 인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것들 다 버려두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지 팔자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도 단숨에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좋아했었던 권투 선수가 슬프게 죽었습니다. 어저께. 세계적인 권투 선수 조지 포맨 76세에 죽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한 8살 더 많아. 나도 8년 있으면 가나? 그 건강하고 운동 많이 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영생은 그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보다도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 당신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은 내 삶의 능력이고 내 삶의 축복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영생은 모든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상의 이상입니다. 진주장수가 진주를 사러 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사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지 아니하겠느냐. 밭 가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 아래 놀라운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있을 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값진 보화를 사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보다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들도 저도 이와 같이 영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여러분이 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니 몸부림치고 갈 수 없는 돈이 돈의 포로라고 되지 마시고
명예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존심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집요하게 간구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것,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포로 되십시오. 주님께 사로잡히십시오. 성령님께 포로가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생 누구나 한번 반드시 결심의 날, 결산의 날이 올 겁니다. 어떤 결산의 내용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결산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대전에 계신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이 여쭤보셨습니다. 너는 내 남편이 죽으면 묘비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0.1초도 쉬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대요. 십자가의 전사.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전사가 되려고 칼 하나 살려고 그랬는데 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올 겁니다. 저는 나의 묘비도 없겠지만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저 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의 사람, 이런 생애로 결산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욕심도 없습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어떤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영생을 취할 겁니다. 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고상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주께서 도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